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소망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죄송하기도 해서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그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석회성 먼지로 인해서 안질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두 맹인도 그와 같이 안질에 걸리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맹인이 당하는 고통은 매우 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지만 본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본래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불편함이, 그 고통이 여간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은 저들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쩐 가정 가운데 저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두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호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저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맹인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맹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무응답하십니다. 무시하는 듯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이런 방법 말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소하는 두 맹인의 호소에 응답을 하신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다라고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사칭한 신성모독죄로 박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에게 유대 종교자들이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고소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죄,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칭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의미 없는 박해를 당할 필요가 없다. 내가 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호소에 무응답하신 데는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의도가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응답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들이 따라오는지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처지에서 무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이 두 맹인이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사람들의 물어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가진 집까지도 따라 들어온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따라온 두 맹인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장소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온 두 맹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이지요. 두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지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볼 수 없어 고통하고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졌다고 조롱당하던 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의 눈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릴 때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신뢰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예요. 야고보 장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는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맹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그들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물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관자는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응답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알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작정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신호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런 내용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관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심령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큰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말을 의사가 했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나고 걱정, 근심이 일어났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것이지요. 이런 평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또 담대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그저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살핌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작정하셨음을 확신하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작정하셨음이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이나 주관적 기준으로 내게 증거로 잡혔다 할지라도 곧바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에도 합하고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다 할지라도 조급하여 빨리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도 끝까지 응답의 때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확신 주시면, 담대함 주시면 주님이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한 때가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판단이 정확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해 주실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얼마나 사업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주께서 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마 박해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도 다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까?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역에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고 길을 막으시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그 근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응답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회 지경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이제는 유럽 지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도 유익을 끼치고 나름대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어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분명하고 더 좋은 것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여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절망은 이게 불신앙이에요. 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서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응답의 시점과 장소와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부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